오늘은 호세아서 6장 4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의사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저도 요새 몇 달간 왼쪽 어깨가 불편해서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이런저런 진찰을 하더니 shoulder impingement이라고 진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frozen shoulder라고 하는 오십견이 저한테도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physical therapy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physical therapist한테 가면서 그거 뭐 팔 운동 해가지고 좀 낫겠나 하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라는 대로 따라하니까 어깨가 점점 더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덜 아프고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또 사무실에서 틈날 때마다 가르쳐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역시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는데도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의사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호세아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신다, 이 사실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료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또한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영혼의 병까지 하나님은 오늘 싹 다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역시 한마디로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의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는 동일한 진리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의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듯이 오늘 본문인 6장과 또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의 영적인 병명을 진단하시고 거기에 따른 치료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병과 치료법을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검진을 받고 하나님의 처방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진단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병명은 이슬병이라고 지어봤어요. 이것은 쉽게 사라지는 거짓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나온 하나님의 진단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그리고 유다는 남유다의 2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셨나요? 아침 구름과 이슬에 비유하셨습니다. 여기 아침 구름은 영어로 morning mist라고 쓴 걸 볼 때 아침 안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안개와 이슬의 공통점은 뭔가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 이슬 앞에 무슨 형용사가 붙어 있죠? 쉬 없어지는 이란 형용사가 있잖아요. 이 이슬이란 신선하게 보이지만 날이 밝으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도 자욱하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낄 수 있지만 해가 밝자마자 그 아침 안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영역이 바로 아침 이슬과 또 이슬과 안개에 비슷하다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인애가 아침 이슬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중요한 말인데요,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둘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슬병을 종합해 보면 얼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시 후에 보면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짓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 후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따스한 햇볕을 쬐이고 나면 어느덧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사람들과 인사할 때 보면 사랑이 충만한 것 같아요. 내 간도 빼어줄 것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얽히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판단되면 금방 안면 몰수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을 다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 이슬병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만 뜨면 사라지는 거짓 사랑의 이슬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거짓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이어서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6절 말씀은 예수님도 2번이나 인용하신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애,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럼 원치 않으시는 건 뭡니까? 제사라고 나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무엇보다 더 원하시지만 사랑이 실종된 껍데기뿐인 예배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애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와 다름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날이 되었어요. 자녀들이 꽃을 사들고 어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기뻐서 자녀들을 안아주려고 다가갔더니 자녀들이 엄마를 밀쳐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빠 죽겠는데 누가 어머니 날을 만든 거야? 귀찮게 꽃을 사야 되고 엄마한테 와야 되고 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꽃을 탁 안겨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날이라고 자녀들이 와서 꽃을 줬어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할 일만 하고 불평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가 오지 않은 것보다 못한 그러한 아픔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형식,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주일날이니까 형식적으로 남들이 나를 보니까 기계적으로 이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의무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가, 아니면 또 하나의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데 가고 싶지만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계적이요 형식적이요 습관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사랑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요? 아니면 알맹이가 빠진 인애 없는 헛된 예배는 아닌가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50%의 마음이 아닙니다. 70%, 95%의 마음도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또한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나 헌금이나 이 주일 출석보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삶이 있는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또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와 맺힌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해보겠다고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을 이룬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의 욕을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 딸은요 정말 버릇이 없어요. 인간성도 너무나 나빠요. 그리고 싹수가 노랗습니다.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에요.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애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은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한 친구 됩시다 라고 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친한 친구 될 수 있겠어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내 자녀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건 몰라도 내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증오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약 여러분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와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친한 척 한다 한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 맺힌 모든 것을 풀어야 됩니다. 내가 사과하고 또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에 있는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에 없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아담에 비유하셨어요. 오늘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이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자기의 책임을 이 여자에게만 전가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기는커녕 하나님 대신 우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나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짓밟고 피 흘리기에 빨랐습니다. 오늘 사랑 없는 그들의 죄악이 호세아 6장 8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도피성인 길르앗과 세겜에서 그들이 서로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거기를 피바다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조차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세겜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물로 끌고 가는 것을 갈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천인공노할 그러한 죄악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상 숭배의 죄, 서로에 대해서는 욕심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고 서로를 해치는 그런 죄악을 범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예배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준 그 가나안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신속히 행하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BC 922년부터 그들이 멸망한 722년까지 200년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미 본 호세아 6장 6절에서 쉬 없어지는 거짓 사랑인 이 이슬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해결책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슬병의 치료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6절에서 하나님은 인애와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제사와 번제는 동의어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 두 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참된 인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2주 전에 제가 최린 전도사님과 함께 달라스에 있는 게이트웨이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 교회는 불과 10여 년 전에 개척된 교회이지만은 그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서 지금은 3만 9천 명이 출석하는 미국에서 세 번째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는 아주 건물도 크고 화려한 조명에 또 프로페셔널한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하는 초현대식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회를 찾아갔을 때 교회를 담임하시는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과 또 멋진 찬양팀을 갖고 있어서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장의 요인은 현대식 예배 스타일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뭐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한테 개척하는 첫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 와서 사무 보게 해주시고 나머지 4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만 준비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리더들이 네, 저희가 사역은 다 감당할 테니까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만 힘써주세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만 9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까지 단 한 주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화요일 날만 교회 나와서 모든 미팅을 주관하시고 수요일 날은 설교 준비 자료를 다 수집하고 그것을 리서치하는 일에 다 쓰시고 목요일 날은 그것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초안을 작성하는 일에 하루를 다 쓰고 그 다음 날은 또 더 묵상하면서 마지막 최종 원고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다 쓰시고 토요일 날에는 그 최종 원고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원고를 싸그리 다 외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저녁과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는 하루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 영혼에 담궈놨던 그 말씀을 토해내듯이 쏟아 부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토해놓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기계적이고 껍질 같은 예배가 아니라 사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규모와 모든 이런 외관적인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 교회의 핵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세미나 참석하면서
하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거 그거 한 가지였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역은 다 성도들에게 또 부교육자들에게 또 일임하고, 저는 담임 목사로 오로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목사 또한 이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역에 더 동참해 주시고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요, 정말 살아있는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찬양을 하면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인도자가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그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찬양팀들이 한 명씩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가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참석한 4,500명의 목회자들이 한순간에 다 함께 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릎을 꿇은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됐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흐느끼며 4,500명이 함께 찬양을 들을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얼마나 제 어깨와 가슴이 무거워지는지 고개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모습이 제 앞에 또 제 마음에 그 예배당을 꽉 채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새 힘을 얻고 정말 용기 백배에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철철 흘러 넘치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치료법,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빨아들이는 듯한, 정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그동안 불교에 심취해 있으시고 평생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그런 분이 이제 뒤늦게라도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기 원하는 그러한 갈증과 굶주림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최선 다해서 나오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새벽 이슬을 통해서 큐티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구역 예배, 새벽 기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엎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내가 숙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다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내 있는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미워서 미치겠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아서 영적으로 갈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저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용서가 나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양손을 벌려 주님 하면서 간절히 사랑을 고백하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언제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한 후가 아닙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빈 후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남아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남이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어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알아주는 거, 사람들 앞에 박수 받고 인정받는 거, 그것이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가장 영화로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4,500명의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제 머리를 앞에 의자에 박고 흐느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다른 어떤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